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6장입니다. 6장은 주제에 따라 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게으름에 대한 경고,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간통에 대한 경고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나타난 이런 네 가지의 주제들은 결국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보증과 담보의 행위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경솔하지 않은 사람이며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마음에 싫어하시는 7가지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일들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을 가까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로부터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장입니다. 7장에서도 역시 음료에 대한 경고와 음행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계속해서 음료와 음행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간직하라, 지키라, 새기라와 같은 명령형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하여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3절에서는 음료에게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실제적인 예를 들며 그 음료를 따라간 결과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화살이 그 간을 꿰뚫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며 음료의 길로 절대적으로 치우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인생을 향한 지혜의 간곡한 공개 초청의 부분이며 6절에서 21절은 지혜가 스스로 위대한 가치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22절에서 31절은 천지창조를 기점으로 한 지혜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며 창조 역사에 동역한 지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며 32절에서 36절은 가르침을 순종하시 따르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두인 4절에서 5절과 끝부분인 32절에서 36절은 지혜가 순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르는 결과를 명시함으로 경고를 또한 함께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은 지혜를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혜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로 이루어진 창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지혜가 지닌 전능한 능력, 또 완전함을 부각시켜 주는 것으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는 이 35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소유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삶, 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입니다. 9장은 1장 8절에부터 시작된 젊은이를 위한 교훈이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이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1절에서 12절에 지혜를 의인화하여 인생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하며 이러한 초청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복과 패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인 13절에서 18절은 의인화된 지혜의 초청과 대비되는 미련의 초청과 그 추종자들의 우매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의 초청은 미련한 여인, 즉 음녀의 호객행위에 빗대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교훈과 훈계의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인생의 최종적 운명까지 결정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전하는 교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 그리고 근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인생이 순종해야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10장 이후부터는 객관적인 진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0장 이후의 진술들은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경험들이 일정한 문맥 없이 배열된 것이 그 특징입니다. 10장 이후의 잠언은 객관적인 관찰의 내용만을 제시하며 이 잠언을 읽는 독자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매우 차분한 느낌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의 장례는 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언의 특징들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격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반절과 후반절이 호응하는 한 쌍을 이루는 평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장은 전체적으로 의로운 생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의인의 행동 또 악인의 특징을 비교하며 악인은 망하게 되고 또 수명도 짧으며 소망도 끊어지지만 의인은 장수하며 소망의 즐거움을 이루고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그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될 수 있으며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시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며 의로운 삶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언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